자,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라 그랬죠. 사순절의 거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 항상 이 사순절이란 단어와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순절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함께 연상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고난. 고난 또는 십자가. 사순절 그러면 항상 이 두 단어는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가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좋을 때는 절대로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기업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영에는 게임의 법칙 같은 게 있어요. 늘 체면을 지킬 것, 건강한 듯, 충분히 잔 듯, 최상의 컨디션을 보일 것. 나는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이런 게임의 법칙에 충실했어요. 3시간 이상 자지 못했고 그래서 늘 불안했지요. 수족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니까요. 사지경련, 우울증에다가 격렬한 발작까지 입원해서 차차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죠. 내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어요. 병으로 심신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내 삶은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부서진 몸을 각성의 계기로 삼았다고나 할까?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알죠. 아주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요즘은 편한 마음, 맑은 정신으로 느긋하게 산답니다. 새 삶을 시작하려면 일단은 깊이 추락해봐야 한다니까요. 사지경련이 오고 우울증을 겪고 또 격렬한 발작까지 그렇게 입원을 해서야 제정신이 들고 자기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부서진 몸을 자신의 각성의 계기로 삼았고 질병의 고통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힘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힘.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아니었다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갔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고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고난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고난을 만나니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좋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고난의 유익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유익을 알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적어도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고 흥하게 하고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진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내가 아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변화돼야지 그러는데 도무지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게 어떤 변화의 삶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와 사건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라 그랬어요. 이미. 요나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요나의 인생 걸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가셔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달려가는 인간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이번 일만 잘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나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요나도 다시스로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던 그 명령 앞에 내가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 원수의 나라, 포악한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얻는 모습 내가 안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고 살면은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살아간다고 마음에 부담감 생기고 또 괜히 그렇게 사는 게 내가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오히려 내가 그것을 좀 피하고 살면 괜찮을 거라고,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괜히 생활선교사라고 산다고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부담만 가득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막 하면서 내 마음에 온갖 고민과 부담을 안고 사는 것보다 그거 좀 신경 쓰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속에 있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걸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놓고 내가 스스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일의 진짜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빗나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닐 때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주관하셔서 요나의 인생 가운데 사용하시는 게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승을 배반한 베드로, 실패한 인생의 그 베드로에게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물고기 떼를 사용하셔서 153마리의 어해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고백에 의하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올은 음부 또는 죽은 자의 세계, 또 끝없이 떨어지는 시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스올입니다. 스올. 그런데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고난을 상징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물고기 뱃속은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 자신은 그것을 고통으로 경험하고 있고 스올의 뱃속이라고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요나의 모든 욕망이 끊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나의 고집을 꺾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요나를 변화시키는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은 무엇일까요? 물고기 뱃속의 궁극적인 의미가 요나를 거듭나게 하는 장소이지 고통을 주려는 장소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꼭 고난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이유는 내게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는 완악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가 그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그때 그 왜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같으면 피재앙을 만나고 개구리 재앙 한 두 번만 만나도 하나님 하고 두 손 들고 나올 텐데요, 이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도 마침내 끝끝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추격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죠. 변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꼭 고난이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 내가 거듭나는 장소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때 경험도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경험들을 했는데, 또 한 번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주신 경험이 있다면, 저는 제가 예전에 세림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만, 목회자들을 좀 모여서 3주 동안 한국 레노발의 대표인 강지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레노발의 영성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레노발의 영성은 이제 그 리차드 포스터,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들이 하는 영성 운동입니다. 근데 그 영성 운동을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같이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전신학교에서 주최했던 수도원 영성 탐방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서 한 학기 수업으로 하는 일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한 학기 동안 수도원 영성을 좀 같이 체험하고 배웠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영성의 대가라고 말하는 이제 엄두선 목사님이 하신 은성수도원의 그 뒤를 이어서 하는 은성 그 영성 아카데미에 같이 제가 이렇게 3개월 동안 또 참여하다가 이제 제가 다 미처 마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로 제가 그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영성 훈련들의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속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을 힘들게 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만나는 찬양팀들, 예배 사역팀들마다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하던 대로 하시라고 막 믿지를 못했지만 제 자신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그런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고,
또 제가 정말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제 마음의 원수로 품고 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그동안 당신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니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고, 제가 당신을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해도요 그 이후에 또 아이고 저 인간이 하고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그게 죽이고만 싶고 막 밉고 정말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되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막 어떻게 맨날 다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변화된 것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담소를 나눌 때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좋을 때 만난 거예요, 저를. 네, 예전에 만났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옳은 말 해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네. 여러분 정말 좋을 때 만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내려놓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자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런 변화를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을 만난다면 적어도 그동안에 내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그리고 모든 패러다임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재산과 명예와 성공을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으로만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별것 아니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물과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능력이 더 깊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그 본질적인 것을 대하는 마음이 더 섬세해진다는 것이죠.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가 전에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을까? 왜 내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왔는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그 무게를 달아보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뤄냈는가, 그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좌절과 고통과 역경과 그 고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가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무게는 재산이 많고 성공하고 명예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의, 그 인생의 고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가,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라도 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까?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삼켜야 살기 때문입니다. 삼켜져야 요나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요나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요, 그의 인생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 냄새나고 더럽고 그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좀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안 됩니까? 꼭 이런 이상한 방법,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나를 다루셔야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상식적인 일로는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식적인 해답이 주어지면 도무지 그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만나면 거기서 믿음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뜻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뜻을 꺾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요나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그가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이해될 수 있는 고난을 만났다면 그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숨 쉴 구멍만 생기면 거기에 적응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오직 십자가뿐이냐고 말한다면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고 죽어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만약에 사용했다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숨 쉴 구멍이 생기면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환경을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의 삶을 보면은요, 노예들이 처음에는 막 죽을 것처럼 아우성치고 소리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삶에 금방 적응해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갑자기 한번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는 그럼 얼마나 컸을까요? 물고기의 사이즈. 예, 얼마나 컸을까요? 그 물고기는. 네, 적어도 요나를 삼킬 만큼은 커야 되겠죠, 그죠? 아주 기본 사이즈는 그걸 거예요.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저도 인터넷에 제일 큰 고래 무슨 고래일까 그랬더니 흰 수염 고래가 제일 크대요. 24m에서 27m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물고기 사이즈의 그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큰 물고기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고기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요나를 변화시킬 만큼은 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이 크기, 그리고 어쩌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물고기의 크기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돌이키고 거듭날 만큼은 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크기는 나의 옛사람, 내 자아가 죽을 만큼은 커야 할 겁니다. 내 교만, 내 죄, 내 고집, 내 불순종이 꺾일 만큼은 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실 때에는 삼켜야 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철저히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냐고 따지고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견뎌가면서 거기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주 영어가 철천지 왼수가 돼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 영어는 극복해보겠다 해가지고 막 영어를 공부하다가요, 아예 직종이 영어 강사로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 자신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이죠. 흔히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에서 불평하시는 분들, 그 불평이 유독 당신에게 보였다면 당신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꼭 그 일을 시키고, 막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죠. 그래가지고 불평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해요, 성도들이. 여러분,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불평을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거기서 내가 믿음을 얻는 자리, 내 불평이 순종으로 바뀌는 자리,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어서 이제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은 밤낮 3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3일 밤낮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탄식이 고백되고 있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의로운 자의 고난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라고 막 탄식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돌이키고 거듭날 때까지, 그때까지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느 때까지냐고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바뀐 사람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물고기 뱃속 이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요나에게 밤낮 3일의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3일 동안 요나는 이전에 하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요나는 철저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아침과 저녁 기도에는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기도하지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그가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해왔던 기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이었고 기계적이었고 상투적으로 해왔던 그 기도의 생활들이 이제 요나의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중심의 진실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기도,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 상투적으로 해왔던 그런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기도, 그런 간절한 기도, 중심의 진실한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요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졌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요, 나의 그때 그 당한 상황과 나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의 정의를 말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죠. 내 지금의 당한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심령의 처지가 어떤지 나의 마음의 상태도 아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소원도 아뢰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내가 내 뜻을 아뢰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옳다 하면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르다고 하면 그르다고 받아들이고 예스라고 하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노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내 뜻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는데 그 판단이 내 뜻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내 뜻은 아뢰었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할 수는 없는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내 욕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열정이 되고 내 비전이 되는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살아가다 보면은 빗장으로 걸어 잠긴 것처럼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할 때마다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즉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요나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래도록 막으시는 것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막았사오나 그것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일이 막히고 꼬이면 내가 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밤잠을 설치고 일에 집착하고 해결 방법에 골똘해지는 것이죠. 너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심의 보답으로 내게 잘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런데 내가 인간이기에 부족하니까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가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나의 생각의 틀과 믿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며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된다는 것. 변화의 절정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기도가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제야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전에는 요나는 그토록 거부하고 싶었던 그 길,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이 감사의 고백이 바뀌면서 진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진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주께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3일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바뀌었죠.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아뢰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에 내어 맡기며 그 판단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죠.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습니까? 그것은 요나 한 사람의 변화가 큰 성읍 니느웨에 회개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사 정책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인사 정책만큼 최악의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조력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챗 GPT 세상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의 세상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세상인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때 설교했던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한번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설교문 한 편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의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온 세상의 논문들 모든 자료들을 다 순식간에 분석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아주 완벽한 설교 하나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세상을 만날 거예요. 나 좀 우울한데 희망을 주는 설교 좀 해줘. 그러면 AI 설교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막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막 설교 한 편이 막 뛰어난 설교가 막 쫙쫙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내가 옛날에 저기 돌아가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목소리로 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오카는 목사님의 목소리로 AI가 그 설교를 또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성경 통독하시는데요,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남자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막 이랬대요. 가능합니다. 챗 GPT에 남자 목소리로 역사서를 좀 읽어줘. 그러면 여러분 남자 목소리로 아주 멋있는 성우의 목소리로 AI가 성경도 읽어줘요. 옛날에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목소리로 좀 읽어줘. 그러면 그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줄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해봐 그래가지고 그걸 질문하니까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가 관계에 대한 그런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강의가 그냥 쭉 7가지로 말해주겠습니다 하면서 7가지가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쫙.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내렸던 결론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메시지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설교는 AI가 더 훌륭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설교에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설교를 얼마나 훌륭한 내용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내교회라는 개념도 다 사라질 겁니다.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내교회를 2개, 3개씩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맞는 내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는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최근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늘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의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8%. 이거는 불신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물티슈 나눠주고 붕어빵 주고 생수 나눠주고 이걸로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불신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나 나와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에 그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은 복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드실 때 거기가 나의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 믿음을 얻는 자리가 되시고 내 기도가 바뀌는 자리가 되시고 내 생각의 틀이 바뀌는 자리, 내 욕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순종의 자리, 그리고 나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감사로 바뀌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